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은혜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가장 우리에게 큰 선물, 최고로 기쁨이 되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무엇을 청탁을 했거나 대가를 주거나 요구하거나 그런 일체가 없어요. 그냥 주시는 분의 주장하에서 그분이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니까 그것보다 더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시 얘기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죠? 지금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인데 따지면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지만 그 나그네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 땅에서 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 되는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있다 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우리가 낙담하거나 아니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 잠시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천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게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시간 개념입니다. 시간 개념인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60, 50, 70, 80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온 시간은 되돌아보면 의미가 없어요. 언제 지나갔는지 내 나이가 벌써 언제 지금 이 나이가 됐는지 내가 벌써 80이 됐네. 내가 90을 바라보네. 내가 70이 됐네. 60이 됐네. 이러는데 그러니까 돌아보면요. 우리에게는 뭔만 남냐면 회한만 남아요. 기쁨보다는 아쉬움과 해환과 그런 부족함이 우리 마음을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래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나의 남은 삶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쓰임받고자 원한다면 우리의 시간은 무한대로 우리 앞에 주어지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하루가. 근데 그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데 그 천년처럼 값진 시간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 땅에서 은총으로 다가와 계시는구나. 은총이라는 건 특별한 거죠. 그 중에서도 특별한 은총으로 내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 사명이 직분자에게 있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안수 받고 기름 부음 받으신 목사님들이라든지 또 박사 학위에 기름을 받으신 분들 이 박사님들이라든지 둘 다 뭐가 있죠? 지금 직분.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라고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사명자들은 나 하나만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랑 받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시지 말고 직분을 감당할 마음의 원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에 원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에게 그 원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냥 원을 세워야지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생산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를 하고 싶다. 내가 구제를 하고 싶다. 봉사를 하고 싶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에 내가 강단을 쓰고 싶다. 어떤 거든지 간에 그 일체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아래 있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인 일 속에서의 나의 직분,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것이 하고 싶은데요. 나는 그거보단 이 직분이 더 좋은데, 이게 아니라 감사밖에 없는 감사. 그리고 우리가 그 토기장이에 비유하죠, 하나님을. 그랬을 때 토기장이가 질 그릇을 이렇게 빚을 때 그 토기장의 권한이 어떤 권한이 있죠? 질 그릇을 만들어낼 때 그 만들어낸 토기장의 권한, 최대의 권한, 그분의 그 특권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릇을 만들고 빚는 그 토기쟁이의 그 권한 중에 최고의 특권,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어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으로 인내해야 되고 참기도 하고 이러는데, 토기장의 주인, 창조주의 권한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어 부셔버린다. 근데 여기서 깨어 부셔버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깨어 부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한 번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 뭐라 그랬죠? 성경에 끝까지 도를 찾는다 그랬고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누군가를 내 사랑하는 종으로 선택하셨다면 절대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으로 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선택한 종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깨어 부셔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빚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깨어 부셔버리고 나는 그냥 거기서 떨어져 나갔구나가 아니라 깨어 부셔버리고 다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천지창조 6일간의 그 모든 일을 하시면서 반드시 아름답다 얘기하셨어요. 본인이 만드신 그것 중에서 아름답다.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우리의 직분을 받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해야 될 마음의 원은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그 사명을 행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 직분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처럼 그들 속에 내가 그들을 얼마만큼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 속에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남들이 비방하고 어떻게 조롱할지라도 바울은 뭐라고 해서 내가 그들 속에 있는 것은 얼마만큼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자는 이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왜? 그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 속에 나는 그곳에서 얼마만큼의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직분, 이 일을 맡아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도 자유할 수가 있고요. 본인도 자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껏. 그러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 안에 열매가 맺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있는 우리 사명교회가 또한 되고, 그리고 우리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녀라. 여기서 그 이방인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은 그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케 하는 직분을 내가 받아서 그들에게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줬죠?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자, 내가 가서 그 이방인들 속에서 직분자가 그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 이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자들을 그들에게 무엇으로 권면하고 위로의 힘이 되는 말을 전해주느냐. 메시지가 너희도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누구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녀예요. 그러면 그들 마음속에도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겠어요. 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구나. 우리도 구원의 대상이었구나. 우리도 청함을 받은 자구나. 우리도 택함을 입은 자구나. 이런 마음에 말씀을 알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기대가, 소망이 꽉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겁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그에게 낙담하게 하고 그들을 실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망과 희망과 기대를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직 바라보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내가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마음 속에서 우리는 끝으로 말씀 마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그들 역시 부르심을 입은 그들, 내가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냈을 때 내가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뭐라고 권면했느냐? 너희도 부르심을 입은 자녀라 하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입은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죠?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너희에게 받은 사명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그들에게 그대로 위임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너희도 나를 통해서 너희가 복음을 영접했지만 너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 부르심을 입은 자는 곧 그 부르심을 향한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 그 응답은 뭐예요? 바로 온 세상에 너희 믿음이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너희의 믿음이 뭐죠? 구원받은 믿음이잖아요. 구원받은 믿음. 무엇으로 구원받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기름 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책을 기름 부어 목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거예요. 기름 부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짧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긴 거 아니에요. 막 어렵고 막 힘들고 뭐 아주 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의 노력과 너의 헌신과 너의 원을 받아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는 아무런 조건 없이 나는 너에게 다가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온 거예요. 아가페.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다고 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창조주의 사랑은 피조물이 나를 사랑해야지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할게 하는 조건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지은 내 피조물을 나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죠. 토기장에. 내가 지은 이 사람을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는 깨어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연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단과 환난과 곤고와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던져서 그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빚어서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변하죠? 완벽하게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지 않아요.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내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고 내게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의 형제한테 가서 증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혀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직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당당하게 이방인 앞에 가서 설 수 있고 내 입술을 열어 예수 믿으세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하고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순종하게 되는 그 일에 직분자는 그들과의 교제가 필요하겠죠. 그들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옆에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한마디 탁 던져놓고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거는 너의 몫이다 하고 우리는 그냥 가서 싹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교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능력을 내가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직분 받은 자로서 오직 나는 충성할 것밖에 없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전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그 마음을 우리는 갖고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되는 날이 올 것이며 또한 그들에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너를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에게 있다는 거. 지금 이거를 믿게 해주고 그리고 남은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너희, 구원받은 너희가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그 믿음이 온 세상에 너를 통해서 전파되게 될 것이다. 이 큰 일이 아주 쉽다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이 큰 일은 다른 것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과 행함과 그 속에 순종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 외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삶을 반드시 축복합니다. 그냥 어제는 내가 구워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오늘은 구워 다니지 않아요. 오늘은 나눠주는 사람이 된다. 나눠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종에게 그래 너는 네 먹을 것도 네가 만들어야지 하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안 하지. 내 일을 내가 시켰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너는 세상의 것은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으며 우리는 순종하고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은 늘 환하게 웃고 괴로워도 웃어야 되고요. 힘들어도 웃어야 되고 남 앞에 힘든 모습 보일 이유가 없어요. 왜죠? 우리가 금식할 때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너희가 금식할 때도 금식하면 우리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씻지도 않고 하니까 떼지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머리도 씻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남들이 금식하는 것을 전혀 모르게 해라. 이거예요. 왜죠? 그 너의 행하는 그 일들은 다 내 은혜 아래 있다. 너희가 행하는 그 일은 그 영적인 그 일 속에서 너희가 지금 있는 그 일들은 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또는 봉사를 하든 구제를 하든 선교를 하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밝고 건강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이런 모습으로 있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바 되었잖아요. 나는 오직 한 개, 오직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고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번 생각하면서 그 세상에서 어려운 것이 없다. 내가 생각하는 일체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자. 오직 한 가지 직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았다. 내가 받고 싶어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 확신이 있어요. 이 확신 속에 내 직분은 오직
모든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다.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에게 내가 다가갔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만나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 얼마나 당당하고 힘있는 마음의 자세예요. 이 자세로 내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그 현장에 내가 서 있다면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은 오직 예수를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게 하나님 만들어주는 거지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돈이 필요하고 인맥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그건 나중 문제. 하나님이 다 붙여줘. 다 붙여주고 하다못해 나하고의 인맥이 전혀 없는 것, 나하고의 물질이 전혀 관계없는 것도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자에게 가서 자 가서 왜 이것을 너희가 가져가려 하느냐 할 때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왜 그랬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방인들한테. 이방인의 것을 가지고 오는데 왜 너희가 이걸 손대느냐 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다른 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예수님이 우리 스승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 이 얘기가 필요 없다는 거. 당당하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끝이야. 끝.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볼 때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로 보지. 진짜 이상한 사람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순간에 그 사건 속에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 그 사건 속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택함을 받아 그 자리로 갔기 때문에 주님은 내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무슨 기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할렐루야. 그 말의 권세 주가 쓰시겠다 하라. 끝이라는 거. 아무 소리 못 해버리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사명자는 마음에 탁 믿어 의심치 말고 확신을 갖고 담대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앞에는 오직 주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그분만을 높이 우리가 드러내서 우리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구속의 그 사랑, 그것만 자랑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예수만 드러나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 사명자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사명 받은 분들은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제 받았던 10년 전이든 몇십 년 전에 받았던 그게 퇴색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다시금 초심으로 다시금 그 처음 사랑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고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 마치면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는데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직분자에게 은사를 주세요. 그게 은사를 주시면서 또한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하나님과 내가 피차 믿고 사랑하고 힘을 얻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주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는 나중에 가서 무엇이 되죠? 그날에는 너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리라. 할렐루야. 그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모든 능력은 예수의 얼굴 마주 대할 때 끝났잖아요. 그냥 그 얼굴을 대한다는 것은 그의 능력이 온전히 내 안에서 그냥 드러나 버렸잖아. 그 안에서 모든 게. 이것 외에 더 큰 은혜가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얼굴을 구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의 66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얼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 말씀의 모든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는 거예요. 우리를 지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 오늘 또한 하루를 안식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주일을 성수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주님의 뜻 아래서 우리 이 땅에서 새로운 종들이 되자는 것을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정말 새로운 종, 정말 내 마음의 기쁨과 확신과 소망과 그 열망이 꽉 찰 수 있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거 말고 그냥 당당하게 지금 당장 뺄거리가 없어. 지금 먹을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내 얼굴이 확하게 웃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아, 저 사람 지금 집에 가면은 밥 먹을 게 없을 텐데 애들도 다 굶고 있을 텐데 그러면 어디 내 얼굴이 웃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입장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내 얼굴에 비춰질 때 환하게 웃고 전혀 근심이 없고 수심이 없는 모습.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채워져 있다는 건 뭐가 되는 거죠? 믿음이 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를 손에 쥐었다는 거예요. 나는 안다 그거요. 하나님이 나를 숨기지 않을 것이다.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은 연약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지금 잠시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축복에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하듯이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필요해서 이걸 넘어가라 하시는구나. 이런 것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할 때 우리는 절대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 욕심이나 정욕이나 이 생에 자랑하는 그 모든 것에 내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나 그 모든 것 위에 무엇으로 딱 쓰죠? 무엇으로 그 모든 것 위에 딱 쓰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위에 반석을 세우고 그 위에 주춧돌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각자가 뭐죠 지금? 여러분들 각자가 주의 종들 각자가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 각각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각각이 교회인데 어디 위에 세워진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은 무엇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지 다른 것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연약한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힘이 돼줘야 돼요. 힘이 되는 것은 뭐죠? 성도의 교제라는 얘기예요.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또 서로 돌아보고 서로 돌아봐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냥 저 사람이 어떻게 사나 어떻게 지내나 이런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돌아보면서 혹시 필요한 게 있다면 내가 가진 게 있으면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사랑 아닙니까? 내 것을 내 단에 내놓고 서로 통용하여 나눈 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서로 돌아봤다는 얘기예요. 서로 돌아보는 건 뭐예요? 견고하게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건 공동체를 형성시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우리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이제 믿어 의심치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 위에 딱 세워지는 반석 위에 서시면 되는 겁니다. 서면 이제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세요. 이제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속에서 이제 기둥도 세우실 거고 기둥도 세우고 벽도 세우고 천장도 만들고 그 지붕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무 조경으로 다 꾸며줄 거고 다 주님이 하세요. 내가 하는 거 없어요. 내가 하는 거 없으니까 다 주님이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나는 내 마음에 드려야 할 것은 딱 하나인데 충성. 맡은 자에게는 직분을 받은 자에게는 오직 충성함만 남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서 정말 큰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오늘 이처럼 또 이런 귀한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름 부은 종들이 지금 모이잖아요. 이건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또 알고 있지만 새롭게 각인을 하셔야 돼. 마음에 내가 다 알아가 아니라 다 아는 것 속에 마음에 각인을 해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얻으면 내 땅에 발을 탁 딛고 허리에 힘이 딱 들어가잖아요. 반듯하게 서서 걸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모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잠시 저희는 직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많은 것, 어려운 것, 힘든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맡은 직분 속에 그 직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어떤 길로 내가 나가기를 권면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이제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기쁨만 가득 차게 하시어서 이 땅에서 지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을 이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